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바람결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이며 산사마당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절집의 마당 한켠 작은 당우 앞에서 한 남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조심스레 다가온 스님 한 분이 있었죠. 스님, 내일이 어머니 기일입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에는 가을의 찬 기운과 함께 오래된 인연을 마주한 듯한 잔잔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엄하셨습니다. 자주 화를 내셨고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걸 생각하면 억울한 감정부터 올라옵니다. 스님의 눈빛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수많은 고통을 지켜보아 온 이의 눈처럼 말이죠. 그 눈에는 나무가 잎을 떨구고 다시 뿌리를 되돌아보는 계절의 지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 아픔을 잊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하지 못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대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단풍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뭇잎도 봄에는 푸르게 빛났겠죠. 시간이 흘러 지금은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은 그렇게 흐릅니다. 제사는 그 흐름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듯 올라왔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대화가 그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었던 내면과의 첫 만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분들은 이미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잎이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담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는 모를지라도 그대의 마음은 알고 있느니라. 공양은 죽은 이를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향을 피울 때 그 향은 먼저 그대의 마음에 스미는 것이죠. 그 순간 남자는 마치 마음속 어딘가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잊히고 있었던 인연을 다시 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인연 위에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인연의 뿌리가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 곧 내 삶의 근원을 되돌아보는 일이죠. 그날 저녁, 남자는 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거창한 상은 아니었습니다. 손수 지은 밥, 따뜻한 된장국, 소박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은 초 하나. 그는 편지 한 장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원망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처음으로 솔직히 마주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낳아주셔서 이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의 정화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다음 날 그를 다시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며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사는 조상에게 바치는 예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바치는 자비였다는 것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제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머무는 자리에 공덕이 자라고 정성을 들인 자리에 복이 스민다고. 그날 이후 남자는 해마다 기일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식은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어느 향보다도 깊었습니다. 그의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감사 인사를 자주 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해에는 그의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매년 이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해요? 할머니는 이제 없잖아요. 남자는 잠시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지금 곁에 안 계시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 이건 단지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도 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덕분이란다. 그날 아이는 작은 손으로 향을 피우고 조심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짧은 절 하나였지만 그 마음은 조용한 물결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도 제사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을 따라 하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일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며 남자는 삶의 구비구비에서 여러 인연과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으며 때로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그는 제사상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제사상 앞에 앉을 때마다 그 따스함이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을 더 정성껏 살아야겠다. 나에게 삶을 물려준 이들을 기억하며. 그는 점점 제사라는 행위가 단지 과거의 인연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마음의 훈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뿌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나의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등불과도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을 통해 삶을 관조하라. 그대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죽음을 깊이 이해할 때 가능하느니라. 남자는 어느새 아이였던 자신의 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일에도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기일이었죠. 상 위엔 소주 한 병과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마른 안주 그리고 작은 편지가 놓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그 말들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이제서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아버지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제사는 단지 고인의 혼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과 과거를 화해시키는 깊은 수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제사를 꼭 형식대로 지낼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 감사하다는 그 마음, 그게 공양이고 그게 복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엔 스스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단순한 상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진지함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세대를 넘어 마음을 전하고 인연을 잇는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없지만 분명히 흐르는 감정의 강이요. 묵묵히 이어져 내려오는 자비의 전통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공양은 자비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그대가 바치는 정성은 결국 그대의 삶으로 되돌아오느니라. 남자는 이제 늙은 아버지가 되었고 다시금 스님을 찾아 산사를 올랐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 속에서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 그때 스님께 들었던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 이제는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향을 피울 때 그 향은 먼저 그대의 마음에 스미느니라. 인연을 기억하는 마음은 결국 그대를 지켜주는 연이 되느니라. 남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금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노년의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미소만은 한없이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대를 잇고 마음을 닦는 자비의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리워서 눈물이 맺히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조용히 되새기며 그 마음으로 향 하나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바람결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이며 산사마당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절집의 마당 한켠 작은 당우 앞에서 한 남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조심스레 다가온 스님 한 분이 있었죠. 스님, 내일이 어머니 기일입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에는 가을의 찬 기운과 함께 오래된 인연을 마주한 듯한 잔잔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엄하셨습니다. 자주 화를 내셨고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걸 생각하면 억울한 감정부터 올라옵니다. 스님의 눈빛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수많은 고통을 지켜보아 온 이의 눈처럼 말이죠. 그 눈에는 나무가 잎을 떨구고 다시 뿌리를 되돌아보는 계절의 지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 아픔을 잊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하지 못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대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단풍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뭇잎도 봄에는 푸르게 빛났겠죠. 시간이 흘러 지금은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은 그렇게 흐릅니다. 제사는 그 흐름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듯 올라왔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대화가 그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었던 내면과의 첫 만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분들은 이미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잎이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담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는 모를지라도 그대의 마음은 알고 있느니라. 공양은 죽은 이를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향을 피울 때 그 향은 먼저 그대의 마음에 스미는 것이죠. 그 순간 남자는 마치 마음속 어딘가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잊히고 있었던 인연을 다시 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인연 위에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인연의 뿌리가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 곧 내 삶의 근원을 되돌아보는 일이죠. 그날 저녁, 남자는 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거창한 상은 아니었습니다. 손수 지은 밥, 따뜻한 된장국, 소박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은 초 하나. 그는 편지 한 장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원망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처음으로 솔직히 마주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낳아주셔서 이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의 정화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다음 날 그를 다시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며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사는 조상에게 바치는 예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바치는 자비였다는 것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제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머무는 자리에 공덕이 자라고 정성을 들인 자리에 복이 스민다고. 그날 이후 남자는 해마다 기일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식은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어느 향보다도 깊었습니다.
그의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감사 인사를 자주 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해에는 그의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매년 이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해요? 할머니는 이제 없잖아요. 남자는 잠시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지금 곁에 안 계시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 이건 단지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도 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덕분이란다. 그날 아이는 작은 손으로 향을 피우고 조심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짧은 절 하나였지만 그 마음은 조용한 물결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도 제사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을 따라 하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일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며 남자는 삶의 구비구비에서 여러 인연과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으며 때로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그는 제사상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제사상 앞에 앉을 때마다 그 따스함이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을 더 정성껏 살아야겠다. 나에게 삶을 물려준 이들을 기억하며. 그는 점점 제사라는 행위가 단지 과거의 인연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마음의 훈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뿌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나의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등불과도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을 통해 삶을 관조하라. 그대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죽음을 깊이 이해할 때 가능하느니라. 남자는 어느새 아이였던 자신의 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일에도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기일이었죠. 상위엔 소주 한 병과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마른 안주 그리고 작은 편지가 놓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그 말들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이제서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아버지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제사는 단지 고인의 혼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과 과거를 화해시키는 깊은 수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제사를 꼭 형식대로 지낼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 감사하다는 그 마음, 그게 공양이고 그게 복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엔 스스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단순한 상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진지함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세대를 넘어 마음을 전하고 인연을 잇는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없지만 분명히 흐르는 감정의 강이여 묵묵히 이어져 내려오는 자비의 전통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공양은 자비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그대가 바치는 정성은 결국 그대의 삶으로 되돌아오느니라. 남자는 이제 늙은 아버지가 되었고 다시금 스님을 찾아 산사를 올랐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 속에서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 그때 스님께 들었던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 이제는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향을 피울 때 그 향은 먼저 그대의 마음에 스미느니라. 인연을 기억하는 마음은 결국 그대를 지켜주는 연이 되느니라. 남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금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노년의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미소만은 한없이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대를 잇고
마음을 닦는 자비의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리워서 눈물이 맺히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조용히 되새기며 그 마음으로 향 하나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